인사들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요즘도 이제 일교차가 더 또 심한 때라 또 이래저래 몸이 또 어려움들 겪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이 신앙 부흥에 대한 주제를 우리 계속 좀 나누었습니다. 이 초보가 좀 선생이 되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젖을 먹던 사람이 음식을 자유자재로 먹고 소화해내는 이런 변화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는 거 보면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만 있지 말고 예배드릴 때나 바깥에 나가서나 항상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표시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또 실제 말하지 않지만은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참 좋아 이렇게 우리가 좀 불편하긴 한데 왜 불편하냐면 저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네. 그러나 살 수만 했다면 저렇게 사는 게 참 좋겠는데 이런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또 특별히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이제 중고등 시절 청년 초반까지 이 장로교회 다녔는데 제가 성결교회를 제대하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교리를 제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리 공부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교리들이 다 비슷하죠. 특별히 독특한 것이 우리 성결교회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전통은 애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보로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우리가 은사를 경험해서 좋다 그것만이 아니고 더하기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 생각과 삶의 가치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사람이 달라져서 속도 바뀌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은 별명이 우리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급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전도하다가 예수님 말씀 잘 안 듣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을 조금 바꾸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래 왜? 하늘에 불 뒀다가 어디 쓸 겁니까? 지금 불 캄! 해가지고 팍! 샥! 가십시다. 예수님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성질하고는 속으로 막. 단번에 안 맡겨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 성격도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 어른이 욱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쳤는데 워낙 얼마나 센지 아니면 급소를 잘못 때렸는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욱 이렇게 늘 다스리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사시잖아요. 그죠? 80세에 이제 완전히 다 된 것 같은데 잘 하셨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데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입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요. 내 같은 형제들인데 제가 나이 들어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좀 하시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으셨겠죠. 거의 가나안 땅 이르를 지경에 또 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 달라 하나님 물 주세요 목말라요 그러면 될 텐데 또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물 줘라. 이전에는 반석을 치라 그러셨는데 그 바위들로 물 나와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이 그 백성들이 정말 뭐 어느 한쪽 표현으로 칭하다 칭해 40년에 다들 이렇게도 변화가 없을까 그러면서 물 나와라 막 짓더만 하나님께서 자네 왜 그래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40년 잘하다 한순간 좀 욱하셨어요. 옛날 잠재이 됐던 그것이 워낙 환경을 그렇게 만드니까 참다 당신도 모르게 욱하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딱 붙으시더니만 이제 그만하고 올라오시게 하나님 강 건너가게 좀 해주세요.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내죠. 눈으로 보이는데 다 왔잖아요. 하나님 강 건너서 한 발만 좀 대디게. 성경에는 한 발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정말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 3번 했는데요. 기도 그만하시게. 그리고 사명이 끝났으니까 올라오시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자네는 일 마치게. 지금 참 그 부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김용훈은 틀렸다 그러시겠지만은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아요. 또 저도 모세가 아니지만 서운하고요. 그러나 모세가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품이 다스려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욱하던 이 어른이 30건 40년 동안 찬전하게 하나님 자랑하시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 없어. 얼마나 온유한지.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다 그랬는데 거의 예수님을 거의 닮았는데 그래도 한쪽에 남아있던 부분이 자꾸 집적되고 환경 어렵게 만드니까 한번 욱하고 터졌는데 앞불사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간 길을 탁 막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 갇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많은 변화를 있게 만드시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도 보면 아이고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다 완벽하게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면 눈 감아도 내가 괜찮겠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안타까우시잖아요. 하나님 좀 더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그래도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보면 걱정되고 근심되고 부모님은 늘 좋은 근심이 많으십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는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굳이 자식을 덕을 보려 한 건 아니지만은 자식들 때문에 감사지목도 많아지고 그럴 때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있으셔야 되고요. 또 소망하셔야 되고요. 잘하지 않으면 30이 돼도 40이 돼도 결혼하고 자식들을 많이 보고 자식을 또 출가시켰는데도 부모님 보실 때는 그 부모님의 자녀가 아직도 애가 쓰이고 마음이 놓이지 않고 좀 더 살아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별로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저에게 마찬가지신 거예요.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래야 무언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경우의 우리 부흥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시아 7교회 그러는데 되게 특히지 현재 있습니다. 있던 교회가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오래 가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교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1장 한번 가보시죠. 1장 1절 한번 찾으시죠. 우리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일 이후에 이 말씀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말씀 볼 때 좀 어렵습니다. 계시록 그라면 우리가 좀 어렵다는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빌면 당시에는 이 상징들이 늘 주변에 보는 상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당시의 분들은 특별히 어렵지 않게 그 말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읽고 듣고 또 기록한 대로 우리 같이 합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읽을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지킴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주역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반모섬에서는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수금되어서 옥에 갇혀서 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분이 오랜 동안 이제 지나시면서 거의 수명을 다하시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제일 장수하신 어르신인데요. 아마 이 말씀을 사람 통해 보내게 될 때에 제일 그 바다 섬에서 가까운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6교회도 그래 멀지 않게 주변에 쭉 이어서 지금 보면 터키 나라의 서쪽 지방으로 이렇게 7개 지역들이 유적들로 좀 남아있죠. 이제 이 에베소는 참 큰 도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우리가 이 일대, 그들이 온 세계를 본 건 아니지만은 이 아시아에서, 그 지역을 아시아라 그랬는데 가장 큰 도시다 이렇게들 생각을 실제로 컸고요. 상업 중심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지금은 유럽으로 좀 넘어가라,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가 너무너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를 집중해서 가서 2년반이 있는데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뭐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또 황제 숭배하니까 여러 가지 빌미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을 박해를 해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만드시고 로마 감옥 안에 계실 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7별, 7개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 금초대, 금초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붙잡고 계시고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가만 계시고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총감독하시는 교회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오늘 에베소 교회도 또 다른 교회도 오늘 저희들 교회도 저희 개인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안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을 한번 시험해고 거짓말쟁이구나 드러낸 그것도 내가 안다, 또 너희들이 잘 참았다, 내 이름 때문에 복음 위해서 잘 견뎠다, 참 부지런했다, 참 이 귀한 모습을 가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모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교회 삼을 때 안디옥 교회 이야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얘기하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많이 가르치고, 저희들도 이전에 에베소서를 많이 같이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데 행위와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동에 있는 겁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북적북적한 겁니다. 늘 주님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늘 일을 예수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잘하는 성실한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수고가 많다, 열심히 실천하는구나, 이렇게 무언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너희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참고 잘 견뎠다 얘기했습니다. 처음 교회는 다 어려웠잖아요.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참 어려웠어요. 심한 박해가 많았고요. 특히 에베소는 여러 다양한 우상 승리는 종교의 집산지였어요. 또 로마 황제 숭배하는 그런 것도 강하고요. 중심지기도 마술사들도 있고요. 아주 요술하는 책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 풍년신인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온 이 아시아에, 아니 유럽에도 신들이 있지만 신들 중에 기가 막힌 풍년을 가져오는 여신 아데미 신, 이렇게 숭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 핍박받고 소동이 일어난 것도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우리 관광지가 뭐 만들어 파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 이야기하는 바울 때문에 그렇다,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핍박이 많아지고 소동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회생활 속에서 비방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요즘 그런 조사도 많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더러는 특별한 단체 가게 되면 그 지휘관이나 위에 있는 상사가 신앙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유독 또 기독교 신자를 싫어하는 그런 무언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정말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자영업을 하는 분이 계시면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재료 갖다 주지 말아라, 물건 납품하지 말아라, 황제 숭배도 않고 아데미 여신도 안 믿지 않냐, 지네끼리 잘 사도록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렇게 아예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니까 사회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은 날로 날로 더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 참는 것, 견디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고맙다. 이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성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칭 사도, 거짓 사도입니다.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당시에 여기저기 교회들을 많이 다녔나 봐요.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 안에서는 정확한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칭 사도,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신자들이 좀 뭘 가르치나 들어주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낮에 보니까 이들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에베소교회가 잘한 겁니다. 바른 복음, 바른 예수. 사도 바울도 그러시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러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에 참 많았다고요. 에베소교회랑 마지막 지도자랑 작별할 때에 나의 달려갈 길 그 말씀하기 전에 또 연하여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흉악한 이리가 찾아올 것이다. 이리가 나 이리다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아주 선한 것처럼 찾아오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 가면을 다 벗겨내고 시험에서 못된 것들이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다 드러내는 이런 것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부족해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성경을 가르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게 되는 분은 제가 알아보고 허락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가르치는 부분은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흉악한 일이는 나 일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거의 절망 가운데 죽고 난 뒤에라야 알게 됩니다. 죽는다 육신의 죽음보다도 다 망하고 나야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잘하는 그 장로님의 아드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90년 초반에 담임선교회 아유 부모님은 어떡하고 내 모교는 어떡하나 틀림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10월달이죠 오시는데 어떡하나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날이 안 오시고 코가 석자나 빠지고 깨도 많죠.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표 안 내고 휴직 신청하고 복직할 준비를 해놓고 참 이상하죠, 그죠? 믿으면서도 안 믿는 거잖아요. 그 이장님이라는 그 사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다 들림받는다고 자기는 몇 년 뒤에 적금 드는 거 다 찾을 거 투자한 거 찾을 거 다 계산. 그래서 사기죄로 그분이 붙들려 들어갔어요. 흉악한 일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끝에 가서 당해봐야 알지 절대 그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남 이야기하면 아이고 몰라서 시기해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 가서 성경 배우는 거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좋은 데도 있어요. 꼭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막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는 곳, 바른 곳은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 교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분별하고 완전히 거부한 겁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을 이들은 잘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속는 게 쉽거든요. 분별력 가지고 정통 복음을 잘 지킨 정말 수고도 제대로 하고 인내도 하고 진리를 사소히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러나 딱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랬습니다. 떨어졌는지 버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처음 사랑이 없어졌구나 그러는데 그때서 이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을 테고 아니야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분명하게 진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 충만하고 자랑스럽고 그 지역 일대의 에베소 교회를 출발해서 많은 교회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선교 중심지가 되고 디모데가 있으면 여러 교회를 도와줬는데요. 정말 사랑 충만한 이 고지에 있었는데 이제는 허지부지 되면서 뭔가 교회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대충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그릇보다 퇴보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30년 전
교회 모습이나 지금 모습, 사랑이 더 넘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사랑이 좀 식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도도 그렇고 성도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사람은 초기 전도 때보다 많아졌지만은 한번 많아졌다가 계속 지금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불법이 성하면, 세상 가치가 기성을 부리면 그리스도인들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많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성도들을 예수님이 진단하시는데, 머리 대신 주님이 진단하시는데 마음이 싸늘하고 사랑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버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남편,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렇게 아내, 또 예수님을 신랑, 교회 성도들을 신부,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을 중매해서 신부로 이렇게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 부패를 버리고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좋은 신부로 잘 서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랑 예수 다시 오신다, 우리 그렇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을 받으며 언약을 맺고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남편 하나님께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일편단심, 조금 더 사랑이 흐트러지는 없는데, 아내인 이스라엘이나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신부이들이 사랑이 다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이들이 다른 신랑, 다른 남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하셨는데 뭐 배우고 훈련받는 것도 없었어요. 가서 보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왕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참 보게 되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풍성한 표적을 경험했는데도 참 믿음이 참 제대로 안 세워주는구나, 우리가 딱한 심정으로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 형편은 좀 내려놓더라도 그죠? 많은 왕들이 있는데 우리가 남북의 왕 39명 왕입니다. 북쪽은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갈멜 산성에 불이 내리는 걸 보고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남쪽 유다왕국의 19명은 다윗의 후손들이고 한 명은 시집온 며느리인데 이 집안에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왔어요. 잘하는 사람 조금 있고 대부분 다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좀 낙심될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저주 쓰는 것이 다 주님 안에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주셔서 이전보다 우리를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성도들은 제대로 살던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흡사보면 창기처럼 가정을 버리고 떠난 이야기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남편을 버린 그 첫사랑을 떠나버린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 신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한때는 지극히 사랑했지만은 사랑이 다 식어버린, 처음 사랑을 버린 이런 삶의 현장이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형편으로 사랑을 이야기해 줘도 반응이 제대로 없는 겁니다. 첫사랑 회복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정말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자식 나왔습니다. 집 또 나가면 다른 자식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회복하고 해도 남편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돌아와야지. 원래 없던 사역자, 선지자들이 생긴 겁니다. 약속을 기억해야지, 바로 해야지, 돌아와야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어떤 왕들은 옥에 넣어, 어떤 왕들은 죽여버려. 그냥 눈물 흘리게 만들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채찍질하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랑을 받으라고, 첫사랑을 찾으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결국은 나라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와도 또 제기를 못 찾고 또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사랑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그러면 사랑, 그렇게 우리 동그라미 치지 않습니까? 사랑은 교회가 살아있다면 교회 가진 하나의 표지입니다. 표지, 사인인데, 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 말씀할 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게 잘 될 때에 또 옆을 보면 사랑이 잘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 안 되면 옆으로 사랑 안 되고, 옆 사랑 안 되면 이 사랑이 가짜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수고도 하고 행위도 있고 인내도 하는데 또 정통도 지키는데 사랑이 다 빠져버리니까 사랑 없이 하는 수고들은 고통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고역이지 않습니까? 참다가 뛰쳐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기쁨으로 견디는 거죠. 성경에 앞뒤 안 맞는 이야기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분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잘 적응되는 말입니까? 원수를 밟아 이렇게 맞지 그러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야구 정기전이 있었는데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대구 상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구 잘하는 학교예요. 저희들은 쉬다가 다시 학교 가고, 그래서 정기전이 있는데 1회 때에 제 고2 때입니다. 이제 응원단장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이러면 뭐하냐 그러면 밟아라 같이 막 온 6월에 개구리 박들 팍팍 밟아라. 양재희 교장 선생님인데 양반이세요. 소문난 경북대 유명한 어른이세요. 딱 응원단 올라오시더니만 내가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다. 마이크를 잡아주고 응원 중지야. 조용히 경기 구경하도록 해. 밟아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친선 게임 하는데 밟다니. 정말 설교 듣는 건 아니지만 참 귀한 설교셨어요. 조용해진 거예요. 그날 이기긴 이겼습니다. 밟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제가 69년도 졸업했거든요. 저희 3년 동안 계속 그분이 계셨어요. 가시는데 또 모시고 그랬어요. 양재휘 교장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옆에 있는 친구를 밟냐는 거예요. 밟냐는 거예요. 경기니까 응원단장이 좋은 생각이겠죠. 우리는 또 신나서 여러분 국가 경기할 때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어느 날은 다 그렇겠죠. 미국 시민권 딸 때 대한민국 응원할래 미국 응원할래 그거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뭐 조국 대한민국 그러면 탈락 이래 낸답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 같아.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편을 나누면 밟는 거예요. 밟는 이야기까지 나갔네요.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보낼 때에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면서 에베소 마지막 축복 기도가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저희 모두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러자 계속 사랑이 나아져서 아까 제가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커피를 2잔 갖다 줘서 아이고 깨소금이 쏟아지네요. 네, 그랬어요. 결혼한 지 20년 훨씬 넘었어요. 되게 어른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좋을 때구만 2, 3년 살아봐. 아이고. 여러분 그거 진리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꼭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잘 되는데 여러분 소금 뿌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살아봐. 잘 되나 살아봐. 고기까지 쳐들면서 막 그러십니다. 평생 깨소금으로 살아야 되죠. 참기름 내고. 그게 뭐 피 아플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뭐가 있어요? 세상 가치는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시는데요. 변함없이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한 30년 지나는 거예요. 에베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이 다
달아나 버렸던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사랑 없는 겁니다. 인내하는데 사랑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저도 참 이해 안 되는 게, 그냥 인내하라 그러면 될 텐데 좀 참으면 되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러셨죠? 우리 같이 합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며.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은 웃는 겁니다. 충청도 분은 제가 처음 오니까 잘한다 그래요. 어쩌면 앞서 뚝 하면 부러워졌잖아요. 실제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쁨으로 인내하며, 이 충청도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는 하는데 사랑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고요. 우리 이단들을 측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보면 굉장히 쌀쌀해요. 냉랭해요. 사랑 없이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틀릴 수도 있고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는 사람이 이단이라 말씀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아주 한겨울에 깨지 않는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을 손가락질하면 자기 마음에 사랑이 다 달아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칭찬받는 이 일들 참 귀한 일인데 주님이 보실 때 사랑이 빠져나가면 수고가 제대로 보람이 있겠냐, 인내하는 것이 열매가 되겠냐, 정통 진리를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피폐해 살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7년을 며칠처럼 지냈다 그랬습니다. 7년을. 그래 7년 한 몇 번 하면 한 70년 지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10번 하면 70년인데 앞으로는 또 결혼 70주년 그런 것도 있겠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60주년은 많이 있는데 100세 사신다면서요. 그 7년 한 10번 하면 70주년인 거예요. 70년을 7일처럼 사랑을 하면 그래 슉 지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참을 때도 사랑이 있으면 순하게 마음이 좀 달달하게 이렇게 잘 견디면서 상처가 나지 않게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쁨 아니고 인내하면 치과에 가야 되잖아요. 앞니를 깨물어야 되니까 속에 상처나게 되고요. 그 상처가 당시에는 참고 드러내지 않지만 어느 날 불쑥 툭 불거져 나오는 것,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사랑으로 부흥하라. 이렇게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어떤 지식보다도 크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고 이 사랑은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세워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믿음, 소망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이 소원을 가지시고 7개의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교회는 잘하는 교회 더 자라나고 격려하시고,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하시지만은 책망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진단하신 후에 처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적극적으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새롭게 하는 첫발이 되찾는데 지난 일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절기가 많은데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것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을 보면서 오늘을 살피면서 유익한 결과를 향해 나가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 말씀하셨는데 처음 사랑 버린 정세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서 어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당장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단호하게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니다는 것은 다 뽑아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때로 넘어지거나 어디 빠지고 있게 되면 저 혼자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 웁니다. 울다가 아무 대답이 없으면 스스로 툴툴 터고 일어납니다. 어른들, 저희들은 어디 넘어지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누가 봤을까 싶어서 얼른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흥되지 않고 어린아이 마음이 있으면 왜 나를 안 찾아주지, 나를 안 봐주지, 나 어려운데, 이런 마음 계속 들면서 엉해 우는 겁니다. 날 좀 보소 엉해 합니다. 저기 엄마가 보면 빙긋 웃어요. 아, 엄마 있구나 그러고 또 놀아요, 애들이. 그죠? 배고프면 또 울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빨리 회개하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처음 행위, 첫사랑을 다시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고지를 다시 올라가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고지를 차지해서 참 사랑의 자리에 서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당부는 이들이 넉넉히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도 인내도 정말 진리를 지키는 그런 마음들도 이 사랑으로 불을 붙여서 더 활활 타올라서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생각해라, 회개하라, 참 행위를 가지라, 되찾도록 해라, 그리지 아니하면 혹은 그리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편 경고하시고 한편은 약속을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 교회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한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도 모르고 또 앞에 계셨던 지도자들도 모르고 복음에 대한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한 번 두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힘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불도 꺼지고 교회의 불도 꺼지게 됩니다. 빛이 남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빛 흉내만 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늦기 전에 회개하라 경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 나라는 남아있죠. 하나님 백성 사라진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때에 온 정성 겨울에 주님 교회를 세워갑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또 중요한 제목은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 오실지 모르지만은 논산 성결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저희 자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 교회가 계속해서 왕성해져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이 기도, 우리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받고 떨어진 걸 발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제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낙원, 생명나무, 다 다른 말로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 충만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되찾게 될 때에 풍성한 그 사랑 가운데 빛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계시의 말씀도 전하시면서 교회에다가 보낸 요한 1서 2서 3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회복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예수님 말씀을 따르십시다,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요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죄 없은 아들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을 잘 찾아서 이 사랑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내 자녀이구나, 내 생명이구나 말씀하신다고 가르치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혹이라도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처음 사랑이 좀 사라졌는가, 버려졌는가, 또 처음 사랑을 간직한 분은 간직하신 대로 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 심령을 사랑으로 불타게 만드는 그 불의 능력, 그 불씨가 우리 속에 옮겨져서 우리의 마음에 또 수고할 일도 많고 인내할 일도 많고 진리를 지켜야 될 많지만은 모든 일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장차
주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드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일들 우리 앞에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잡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많은 교훈을 주시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 삶이 너희들 손에 달려있다. 선택해라 그래서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내 소원은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 내 소원이다. 제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 계명을 잘 따르도록 해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 계명을 따를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다 당부하셨습니다. 부디 저희들도 우리도 복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고 성도들, 이웃들 모두에게 이 생명의 복,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날마다 사랑 가운데 가는데요. 혹 여러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런 책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대 중반일 텐데요. KT 데이비스라는 한 미국 자매인데요.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산다 그러는데요. 이 자매가 미국인 우리보다 조금 일찍 대학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학교다 늘 학급 회장도 하고 온 남학생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참 귀한 여학생이었어요. 여러 가지 좋은 학교도 입학도 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 길이 쫙 열려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 한 1년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기도 하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한 1년간 좀 지내봐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지금도 오지 않고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더불어 살면서 14명을 시집도 안 간 이 자매가 양자 삼아서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요. 수많은 사람을 학교에 보내고요. 밥을 먹이고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랬습니다. 뭔가 불길한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요. 언제부턴가 아주 위대한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1년간 간다고 갔는데 어느 날 아주 깨재자고 애처로운 흑인 아이 5살배기가 이 자매한테 아직도 어린 이 처녀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도 되라는 그런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 돼 이렇게 해서 어떤 선교기관도 아니고 혼자 단신으로 가서 예수님 사랑 또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보기도 하겠다. 한 1년만 해봐야지 하는데 지금껏 이 삶을 살면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지금은 여러 사람이 돕고 있죠. 이 귀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거대한 사랑이 자기를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글도 썼어요. 이 자매가 예수님은 내 삶을 뒤흔들어 놓으신 다음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짜 맞춰 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 힘든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편안한 곳에 머물 수도 있다. 내가 편안한 곳에 눌러 앉아 있어도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 사랑을 믿는 거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르시는 곳으로 갔을 때만큼 큰 영광과 복은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삶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글들을 이제 20대 중반 되는 20대 초반에 이런 글을 이 자매가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사랑 펼치며 살아가는 능력 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